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제6장 9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낫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인데 전제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다 안다. 이 전제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로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 우리의 피부 속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럽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인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편해지고 싶어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먼저 바라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숨어서 하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두 번째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사실은 자기 포기가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는 걸 포기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것, 내 필요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고 믿고 의존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자기를 아끼는데 신앙의 첫걸음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까지,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따라가려면 내가 살아나요. 나를 포기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서 완전히 스며서 마치 내 뜻처럼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항이 없고, 나는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장 어느 곳을 가느냐? 낮고 비천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낮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길, 탐내지 않는 길, 모두 안 가고 싶어하는 길로 우리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년, 10년을 묵묵히 이기는 동안에 그 내면에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삭트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 때문에 견디고, 명성 때문에 견디고, 편안함 때문에 견디고, 뭔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물이 넉넉함 때문에 견디는데, 낮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쫙 끌고 가는데,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내면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위로하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망 주심을 믿고 쭉 가다 보면 자기는 묵묵히 갔는데 낮아진 것도 모르고 비천한 것도 모르고 괴로운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 영광을 헌신한 그 사람에게,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다 돌려주시더라는 그 샘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쭉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또 쭉 가서 저의 헌신의 끝이 뭐였냐면 강도 중에 하나로 취급받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그런 천박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그 영광을 그분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뭔 줄 알아요? 그게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하시는 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삶의 의미를 얻었다는 샘플로 만들어준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묵묵히 낮고 비천한 자리를 쭉 가게 하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느냐?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나눌 게 없습니다. 왜? 은총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길을 이끄시듯이 불과 두 걸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걸 더듬 가느라고 다른 걸 쳐다볼 길이 없었고, 나는 끊임없이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가지고 따라왔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견뎠고, 정말로 외로웠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잊고 따라온 그 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딘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줄 비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거죠. 왜? 아직도 잘 안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자기는 아는 게 없어. 자기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깨달은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한테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미안하고 여전히 안 됐고. 그런데 옆에 보면 사람들은 그 견뎌낸 사람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행색은 거지 같고 정말 먹는 거는 비천하고 잠자리는 불편한데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 성자들이 가는 길이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그 천박한, 왜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서 향기를 느끼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도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태어난 날을 기억을 못해. 이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거든요. 계산,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똑똑하고 척 보면 다 알고 하는데, 그 똑똑한 인간이 가장 어리석게도 시작한 날을 몰라. 그리고 끝나는 날을 몰라. 이게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 다른 건 다 아는데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반대급부가 어떻게 생겨서 파장이 생길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이것이 그 순간에 맞는 것 같은데 3일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고 피를 튀기며 싸워서 쟁취를 했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소한 일에 괜히 목숨 걸은 거야. 거기다가 그렇게 진 빼고 힘 빼고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길을 쓰고 이루고 나서 성공한 것 같은데 보면 아니야.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죄성이라고 불렀어요. 태어난 날을 모르고 죽는 날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결말을 모르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쉽고 편하고 나만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심과 욕망이 묻어있는 그런 결정을 수없이 내리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마구 부려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아. 그래서 이겼어. 제가 보면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안타깝냐면 하나님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보면 제일 안타까워.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져줘. 그 순간 져주면 그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어린애같이 보니까 져주셔. 그러면 그만큼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돌아가는 만큼 우리는 시간을 까먹고 나는데, 그러고 나면 살 날이 그만큼 줄어든 것 뿐이에요. 그게 제일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내 심장 안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게, 이게 쉽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바르게 사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장 쉽게 사는 길이라는 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게도 어떻게 사냐? 내 뜻대로 살라고 그래. 내 뜻대로 사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날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빨리 망해가지고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내 뜻을 접는 거예요. 왜? 나라는 인간 자체가 세우는 뜻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이 5년 후에 가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의 99%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접는 거예요. 내 뜻을 미리 접고 하나님의 뜻에 주제넘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뜻을 가르쳐 주면 뜻을 객관화시키고 내가 뒤로 빠져서 내가 그걸 이루려고 그러면서 옛자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져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참 서러운 일을 당해서요. 어떡하죠? 밤에 우는 거예요. 그럼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요. 또 오늘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밥을 먹는 게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세요. 하는 그 심장 하나만 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살고 나서 밤에는 아유 하나님,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네요. 그런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의 연속인데 그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다 보니까 점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비슷하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견뎠지? 야, 저기 뭐가 있지? 저기 뭐가 있으니까 가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의 향기가 묻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질기더라고요. 질겨가지고 자기를 쉽게 포기 안 해. 그래서 뭐 믿음은 다 좋아. 요즘 뭐 4차원적 신앙이라는 게 나왔대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4차원의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딱 깨닫고 거기다가 맞추면 하나님이 팍 응답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대. 야,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간과 방법을 내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기를 바래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하나님 길들이기지. 여러분과 제가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하면 잘 산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근데 그렇게 가져본 사람들의 끝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통계를 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받기 전하고 받은 다음을 비교했는데 10%만 비교적 건실하게 살고 나머지 90%는 다 이전보다 훨씬 못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쉽게 얻은 돈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안 되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잖아. 금식할 때는 얼굴 싹 하고 기도 그거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해놓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면 그 다음 자세히 넘어가는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치만 돼요. 그러면 곡간 쌓으려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어디다가 스탁에 투자해야 되나라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같이 막 노동을 하는데 텔레비를 켜놓고 스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거 쳐다보느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가서 탁 때려서 또 집어넣고. 그럼 뭐가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이 몇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좋았느냐? 자기는 하나 삼시세 때 먹는 거 똑같더라. 한 가지 차이는 제 배짱이 그 사람보다 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삼시세 때만 거친 거 먹고 편안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녹아서 이루어지게 살아라. 다른 거 복잡하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삼시세 때만 먹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 이상 바라지 말고 쭉 살아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하고 원수지지 말고
조금 양보하면서 원수 지지 말고 그냥 쭉 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거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그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고 그때 초본 목표로 겨우 살아서 담요 반장 덮고 살아남은 사람만 교회에서 제게 이름이 남아요. 신기하더라니까.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는 게 참 힘들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이걸 내려놓는 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처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것 같고 황량한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런 척박한 길을 가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낮고 비천한 길은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고 비천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전에 같으면 안 먹을 음식도 감사하게 먹고 날짜 지난 것도 먹고 그냥 쭉 허름한 옷도 입고 가다가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하나님만이 위로하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야, 내가 왜 이런 세상이 있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지? 어쩌면 하나님이 내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느껴지실까?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이 말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이 말인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게, 그러면 그게 좋아요. 지금까지 살던 것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돈 벌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작은 성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실패담을 이렇게 잘 꿀을 발라서 얘기한 건데, 너 이제 교감이 되면 제일 먼저 외로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와줄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 대신에 하는, 그게 리뎀션인데 그거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우리는 자리를 가지고 잘라스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남의 더러운 일,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솔선해서 하고 그걸 더러워하지 않고 어깨에 짊어져야만 남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인생의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고 많이 쌓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는 밑바닥을 기계하고 기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정선된 다음에 올려주시는데, 조금 올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지고 가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군림하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뭘 결정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을 말해요. 자꾸 이렇게 땅바닥으로 끌고 내려오지 말아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객관화시키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인생을 살지 말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보고 안타까웠으면
제자들이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친히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그냥 줄줄 외우고만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가르쳐 주신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서 나를 사랑해서 나는 미처 보지 못하는 걸 그분은 다 보고 아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줄 거다. 그거 알라고 하지 말고 그걸 삼켜서 내 걸로 만들고 그러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게 네 인생의 제일 좋은 길이 된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만인의 구주가 됐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만인까지는 안 되겠지, 우리가. 그죠? 한 10명? 한 20명?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상징하는 거는 153명. 우리가 153명의 구주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주에게 이르는 브릿지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153명한테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주님 따르는 길이고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려받는 진정한 영광의 길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적어도 몇 명은 구원하고 가야 된다고요? 153명. 그냥 상징적인 숫자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착한 어떤 교인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153명의 이름을 적어 갖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한 5번째 들어가서 그분 리스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한대. 아,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 길을 성실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그 향기가, 그 거룩함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브릿지가 되어가지고 그 브릿지, 그 통로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153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생명을 맛보고 살아야죠.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고,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작은 과정들이었다는 것.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배신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상처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다 모자란가 아쉬움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밝히고 우리가 더 갖고 싶어 하고 성공이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인생의 한 여정이었다는 것 일깨워 주셨사오니 받아들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준 것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저희도 완전에 이를 수 있는 큰 은총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났던 당신의 아들, 딸들이 무사히 돌아오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이신원 전도사님 발목을 굳건케 하시고 그의 믿음의 심장을 든든케 하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파에 시달리고 힘겨운 삶을 버텨냈던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마음을 모아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세파와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진정 가야 할 길, 옳은 길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뻗은 손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게 인도하심이라는 것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더듬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삶의 어두운 밤을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밝은 광명이 왔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왔고 나의 나됨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의 향기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을 합해 서로 도우며 이 고비고비를 무사히 이겨나가고 삶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그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